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창조자를 송축하라. 실제로는 1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1절, 2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시편 103편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시편 103편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또 맨 마지막 절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어제 우리가 처음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 1절에서의 다윗 그 인생의 많은 문제들 또 어려운 또 고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다윗이 다윗에게 명령했습니다. 다윗의 속사람이 다윗의 그 겉사람에게 명령한 거죠. 이건 놀라운 기도의 형식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깊이로 들어갔을 때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의 문제, 그 아주 크고 강력한 힘으로 다윗을 얽어매고 있는 그 죄의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더 깊어져서 천상에서 천사들과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깊이의 경험으로 나아갔다고 말씀 나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마지막 절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끝맺더라고요. 그게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내면의 깊이로 그 영혼의 깊이로 들어가서 결국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천상의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은 이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또 이 창조의 세계,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로 또 이 다윗이 이 시편 103편은 표제어가 없어요. 누가 지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시편 103편과 이어져 있는 걸 보면 구약 성경은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시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그 내면 세계가 아닌 이 외면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내 영혼아 창조자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제 바꿔서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먼저 18절 말씀까지 시인의 마음으로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어제 시편 103편이 다윗의 속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의 겉사람에게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죠. 오늘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데 내면의 세계가 아닌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이 창조의 세계로 넓어지고 또 넓어지고 높아지는 이런 그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시인의 마음으로 이 감동을, 그래서 이건 머리로 읽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가슴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절부터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1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쥐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서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시편 104편 18절 말씀인데, 여러분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시인의 마음으로 읽자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이제 이 속도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죠. 특별히 우리 세대는 이전의 시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 그것도 빠른 변화, 거의 빛의 속도로 변화해가는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손으로 이렇게 모내기를 하면서 또 가을이 되면 낫으로 그 곡물들을 콩이며 팥이며 벼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이 알곡으로 만드는 방식도 도리깨로 이렇게 두드려서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이제 들판에 이렇게 불태워버리는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 방식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제 저의 어린 시절에 보았던 농사짓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소를 몰고 밭을 갈고 밭을 다루고 논을 다루고 이런 시절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면서 경운기가 나오고 트랙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모 심는 기계를 이양기라고 불러요. 그 이양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늘어서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됩니다. 한 집 모를 심으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야 돼요. 진짜 그걸 농번기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이제 부직갱이도 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노인들대로 음식 준비하는 데 가서 파라도 까고 깍두기라도 썰고 이렇게 도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걸 큰 다라에다가 이고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논두렁길로 줄지어서 음식을 나르고,
거기 이제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일하다 말고 농부들이 음식을 나누고 이게 그런 풍경이었다면 지금은 뭐 모 심을 때도 기계 한 대가 가가지고 오토바이로 짜장면 쭉 배달해서 먹고 일하고 그런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큰 사발에다가 막걸리를 한 잔씩 이렇게 드시고 어르신들 보면은 그래서 이제 힘을 얻고 그랬는데 요즘은 맥주 이렇게 탁 따라서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풍속도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 살던 시골 처녀들이 이제 공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 좀 속된 표현으로 공순이가 되고 뭐 이러면서 이 농경 사회가 사실은 산업 사회로 옮겨갔어요. 그 산업 사회가 되어서 뭐 이제 막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또 뭐 1차, 2차 뭐 이러면서 세계 경제 10대 국까지 정말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농경사회에 살던 제가 어느새 산업사회에 살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집에 자전거도 한 대 없었는데 우리 집에도 자동차가 3대씩 된단 말이죠. 이렇게 끌고 다니게 됐는데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가 됐냐면 이제는 정보 지식사회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느새 우리 집에 유선 전화기도 없었는데 이제 손마다 다 셀폰을 들고 한국에서는 이제 핸드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핸드폰을 들고 서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핸드폰도 이제는 스마트폰이 되어가지고 거긴 뭐 거의 작은 우주가 들어있을 만큼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는 그런 정보 지식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만 치면 제가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 요새는 챗 GPT라고 그래서 수만 가지의 정보가 뜨면 그거를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건지 너에게 필요한 건지도 모르는 정보들을 수만 가지를 알려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런 정보를 알려다오. 그러면 저에게 맞춤형으로다가 탁 정보 하나만 제공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이제 흘러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과 함께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가서 빛의 속도로 변화되어가는 이런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 속에서도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과 그 피조물 사이에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이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시를 잠깐 이 시편 104편은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 아름다운 시어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이렇게 그려놓았기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창조자를 송축하라. 제가 이제 이렇게 바꿨다 그랬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기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지만 또 설명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요. 보면 지금 이 세상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시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그냥 객관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초월하셔서 참 멀리 계시며 내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크고 또 높으시고 위대해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제 시를 읽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 친밀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또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시를 읽다가도 잠깐 멈춰서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친밀감이, 이런 릴레이션십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냥 소 닭 보듯이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지. 아니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농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심드렁하게 인정하는 하나님과 이 다윗이 나의 하나님, 그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친밀감, 하나님과의 인티머시가 형성되어서 나의 하나님 할 때 아주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따뜻한 그 감정이 형성되어서 그냥 주님 오늘 뭐 길게 뭐 기도 안 하더라도 아버지라고 한마디만 불러도 사실은 내 마음 다 아시고 그분의 마음 다 느끼고 이런 그 친밀감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성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 옷 입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예전에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왕은 왕으로서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현일이가 입는 옷 중에서 이제 자주색 옷을 와이셔츠를 입고 저를 이렇게 툭툭 쳐요. 그럼 이제 이 자주색 옷은 이 감리교에서는 감독님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들은 자주색 옷을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 그 퍼플 칼라는 감독님에게 이렇게 돌려놓는 것이죠. 이 왕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신하가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신하들도 그 관직의 등급에 따라서 옷과 그 예복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이 보니까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빛인데 생명의 빛이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 요한보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옷을 입으셨는데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냥 이렇게 시어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입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왕이면서 왕도 바쁜 일정이 있겠죠. 그 시대는 그 시대로 나름대로 바쁘다 바빠 빨리 이러고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고 또 구름이 흘러가고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절 말씀은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올 때 뭐 이렇게 땅에 흔들려 가지고 이렇게 뭐 어지럽고 그런 적 없었죠? 하나님께서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턱 믿고 달려온 거예요. 근데 가끔씩 가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릴 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뭐 이 지진 때에 살기 때문에 가끔씩 약진이지만 그런 건 느끼잖아요. 빙 돌더라고요. 저도 앉아서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진이 함께 아주 약한 지진이 왔었는데도 머리가 빙 돌면서 천장이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두셨다. 이게 이제 찬양하는 거죠.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향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 시인이 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창조될 당시에 하나님께서 땅 위의 물과 하늘의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묻이 드러나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 물들이 막 가서 바닷물이 되기도 하고 강물이 되기도 하고 골짜기가 나눠지기도 하고 그 장면을 이제 이렇게 시어로 표시한 거예요. 놀라운 상상력이죠. 우리도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이 창조의 세계를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나무가 있고 풀이 있구나. 그런데 이 시인은 저 풀들이 돋아날 때 그때 그 뭐 생명력 그리고 막 골짜기가 낮아져서 깊은 골짜기가 되고 그 골짜기로 물이 흐르고 또 그 산이 이렇게 막 솟아올라서 뭐 백두산도 되고 한라산도 되고 여기 뭐 크고 높은 산들 에베레스트 산도 되고 막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시어로 표시해 놓은 거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우리가 저 산타모니카 비치만 이렇게 나가봐도 파도가 뭐 큰 파도가 몰려오다가 하나님께서 다 경계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모래밭에 와서 촥 쓰러지고 그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질서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는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는 거 이런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먹지만 쌀 한 톨도 쌀 밑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가 있고요. 열십자. 그 다음에 위에 팔자가 있고 밑에 팔자가 있어요. 그래서 쌀 한 톨이 나기 위해서도 농부가 88번, 88번의 손길이 가고 그래가지고 그 쌀 한 톨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그냥 밥 풍풍 퍼먹고 그냥 뭐 배불리 먹고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먹지만 사실은 그 쌀 한 톨이 나기 위해서 농부가 88번의 손길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쌀 한 톨이 싹이 나가지고 모가 되고 그걸 또 모내기를 하고 그게 뿌리가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제 자라나가지고 포기가 막 늘어나고 거기서 이삭이 나와서 가을이 되면 막 황금 물결이 쳐지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농부의 손길도 88번이 가지만 하나님의 손길도 그 이상으로 손길이 가서 그 쌀 한 톨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식물을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플랜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플랜트가 뭐죠? 공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산과 들과 뭐 논과 밭에 공장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들에서 나는 풀로 들짐승을 먹이고 그 초식 동물을 또 잡아먹고 또 맹수들이 살아가고 또 우리도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양식으로 삼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나아요. 그래도 밥상을 놓고 한 그릇 밥을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한다는 것만 해도 그 농부의 손길 그리고 농부의 손길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손길을 또 그 음식을 만든 또 어머니의 손길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이 시인은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 다음에 올리브유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그러니까 포도주와 올리브유와 그리고 밀.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양식인데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풍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그리고 이제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기 이제 동물들이 나오는데 학, 사냥, 너구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그 많은 짐승들 가운데 또 이렇게 시인이 학에 대해서 새지요. 공중을 날아다니는 자유롭게 창공을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그리고 또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 사냥, 그리고 바위골 속에 들어있는 그걸 피난처로 삼고 그걸 의지해가지고 사는 너구리. 제가 이렇게 왜 시인이 그렇게 이 광활한 우주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플랜트, 식물들을 자라게 해서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고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고 기름으로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 그런 걸 찬양하다가 갑자기 새 짐승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사람들이 꼭 이렇게 살겠구나. 너구리처럼 작은 굴 속에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도 있고, 이 사냥처럼 산에 높은 곳까지 올라서 보는, 그렇게 누리는 사람도 있고, 학처럼 훌쩍 날아올라 가지고 이 천상의 세계가 있음도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돼지 있잖아요. 돼지는 목이 이렇게 그 구조가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돼지를 몰고 가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삶은 콩을 뒤에다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리면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뭐 때리고 뭐 밀고 끌고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요만한 콩 삶아가지고 한 주먹 가지고 하나씩 흘리면 그 콩 주워 먹으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도살장까지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 마리도 그렇게 끌고 가요. 툭툭 던져주면 끌고 가서 이제 죽는 거죠.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는 거 사는 거예요. 천년을 살아도 거북이 같으면 그 거북이 고기에 갇혀서 사는 것이죠. 여기 너구리 같은 인생, 사냥과 같이 그래도 꽤 차원이 높은 산을 이렇게 누리며 사는 인생, 그리고 학처럼 훌쩍 날아올라서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삶이지만 그런 삶을 좀 이렇게 기도 시간만이라도 훌쩍 날아올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 하늘을 좀 날아보는 그런 그 생각을, 제가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시골에 살았던 마음으로 학, 사냥, 너구리 이게 다르게 살고 있구나.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인이 이 세 종류의 짐승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사는가, 보이는 것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학처럼 높이 날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너구리처럼 그냥 바위굴 속에서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언어를 좀 넓히시고 또 높이시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좀 우리도 한번 누려보자고요. 비록 우리가 존재가 이렇게 작고 또 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뭐 그렇게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신의 이 내면만큼이라도 이 시인처럼 넓혀서 학처럼 좀 한번 훌쩍 날아서 한번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보는 만큼 누린다. 오늘 아침에 그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 바울이 보았던, 이 시인 다윗이 보았던 세계와 바울이 보았던 세계가 사실은 동일해요.
물론 이건 시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지만 사실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을 마치고 우리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